특세를 지니면서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김하나 목사님께서 주신 세계관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든 것이 은혜 되었지만은 또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주일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늘 마음에 두는 말씀이 뭐였느냐,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순종을 통하여 새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날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될 자리에 사람을 드리잖아요, 아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릴 때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양을 보게 해 주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100살이 넘도록 또 아브라함이 1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여태껏 했는 건 뭐가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까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보던 말씀인데, 이번에 김하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인신제사가 있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끝맺음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세계관이 시작됐다. 그 말씀에 제가 또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나와야 된다. 애굽에 430년 부추라든지 고기라든지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나일 강물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 물도 없고 강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드바르가 뭐냐면은 하늘의 소리라는 거고요.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하늘 소리를 듣는다.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소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해 주었다 하는데, 애굽을 나와야 된다. 애굽은 익숙한 곳, 편리한 곳, 그곳은 너무 재미있고 익숙해진 곳.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영상 공모전 수상식 때의 설교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만은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는 돌멩이 뿐인데 그 많은 돌멩이, 모두 2.3톤 되는 그 돌로 수천 개로 수만 개로 이루어지는 돌을 떠나서 돌판 20kg, 30kg밖에 안 되는 두 돌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익숙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이 있는 곳, 거기에 죽음이 있고 인간의 저주가 있는 곳에서 나와야만 된다. 나오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온 그 자리에 광야에서 하늘 소리를 듣고 강야에서도 나일강 물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생수를 더하여 주시고 먹게 해주셨고 입게 해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도록 주셨다.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삶이라든지 인신제사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부터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속죄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속죄와 경배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속죄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바치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있지만은 그 앞에서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양의 피가 뭐냐,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다 저주가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건너뛰고 속죄해 주셨거든요. 그때의 피, 예수의 보혈을 예언해 주는,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정탐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라합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성을 들어올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때에 우리 약속을 하나 맺자. 우리 집 밖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 놓을 테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어라. 좋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새끼손가락을 걸듯이 약속을 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을 해서 모두 다 진멸을 하되 붉은 줄이 있는 집만은 살려 죽어라. 그게 라합의 집이지 않습니까? 붉은 줄. 이게 바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짓고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피를 흘리지만은 아벨도 피를 흘리지만은 거기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부끄러워서 숨게 되어지죠.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은 옷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는 지었으나 거기에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원문에 보면 이 가죽 옷에 추정해 보면 양 가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을 위하여서 양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임시 방편으로 가리워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양이 희생을 당하고 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양이 희생을 당하고 구약의 제사 번제물에도 양이 들어가고 모든 것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와 경배인데 속죄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씻음받고 하나님께 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이거는 바로 속죄의 제사.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느냐? 경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죄를 대신해 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온 거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경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 시체는 가족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예배 또 드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짧아도 예배고 길어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속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게 온전히 부음바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14절 말씀에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채널은 우리에게 직장도 되어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은 기술도 되어지고 일을 하는 것은 노동도 되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가족의 생계, 내 삶을 위한 생계의 수단의 장소보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것이 뭐냐? 영성의 자리를 만들어서
영성 있는 작품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로 우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골 때리고 뚜껑이 열릴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면은 기도가 되고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볼펜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책상을 칠 수도 있고 아이 하면서도 우리가 짜증 낼 수 있지만은 끝에 가서 주여 한마디만 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볼펜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진 뒤에 아 주여 내가 잠시 못 참았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름을 찾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천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수고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제가 이제 시청자잖아요. 시청자로서도 보면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언제 저렇게 만들어내는지, 며칠 나오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간단하게 어떻게 주민등록 등본 하나 출력해주고 인감증명서 발급해주는 분하고는 달라. 우리가 하는 일이 같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름 받으니까 여러분은 영상 선교사도 되지만은 영성 선교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오늘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우리가 메슬로의 이론처럼 내가 어떤 소속에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나에게 절대화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만든 이 영상, 영성 이 작품이 많은 영혼들에게 생수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절대로 시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요 거룩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도 능력이 있고 주 보혈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고 주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날의 삶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 때 내 하나가 이렇게 쓰임받구나. 저는 어젯밤부터 대전에 있는 대전 시민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하고 올라왔고 또 오늘 밤에도 가서 하고 내일 밤에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역시 그곳에 가서 시천회를 또 홍보를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뭐 534번 번호를 미리 알아가지고 홍보하고, 여러분 다른 거 쓰잘데도 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저 시채널 보십시오. 혹시 주무시더라도 시채널은 틀어놓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예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쓰임 받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또 헌금하실 일이 있으면 시채널로 해주시고 060-801-8888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이래가지고 하면서 저 하는 일도 이 시천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또 이분은 이렇게 쓰임받고 저분은 저렇게 쓰임받고 나가니 하나님이 쓰시니 여러분은 거룩한 주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 보혈 능력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에서 오늘 또 신바람 나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